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즐거움만 쫓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퉜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간 그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병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그 꿀보다도 단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같이 예배당에 모여 기뻐 뛰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침례 요한의 빗나간 기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자신의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이 빗나간 기대로 말미암아 생겨난 질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을 다시 바로잡고 조정하기 원합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그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낮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이 요한은 당시에 이 헤롯과 헤로디아 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요한의 반응이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아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저처럼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감을 표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린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는지, 의심을 갖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린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에서 이 침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에 침례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곧 심판의 도끼, 하나님께서 보내실 심판자, 그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나무의 뿌리는 다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요.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 침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키를 들고 있는 심판자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알곡들은 곳간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안착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 특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는 쭉정이로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완전한 독립과 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침례 요한의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침례 요한의 잘못된 기대, 그릇된 기대, 빗나간 기대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에 대한 빗나간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 손에 키를 잡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정치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손에 키를 잡고 심판하는 모든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들은 먼저 종말론적인 심판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계획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모든 슬픔과 억압과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관가했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압제에서, 모든 로마의 손아귀에서 구원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죄의 허덕이고 죽음의 허덕이고 모든 고통과 눈물과 모든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깊은 수렁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그 계획이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먼저 오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빗나간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정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그냥 정상 위에서 그냥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깊숙한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질병과 고통과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억압받고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 그들을 심판하러 오기 위해서 키를 잡으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치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침례 요한에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꿈꾸는 그 나라는 지금 내가 가져오는 나라가 아니다. 나는 손에 키를 잡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는 저는 사람이 걷게 하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돌보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만들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과 구속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상관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모든 죄인과 천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다. 먼저 구원자요, 구속자요, 치유자로 왔다. 심판자는 그 다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서 그들을 끌어
올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정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바로 소망의 나라입니다. 희망의 나라예요. 믿음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곳. 우리가 죽어서 마침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해했죠. 그는 잘못된 기대감, 그는 빗나간 기대감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계획은 침례 요한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은 먼저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원했습니다. 울부짖고 애통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자신의 말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독생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죄와 연약함과 사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자 구속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도 이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들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섭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잘 깨닫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 천국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요 치유자로 먼저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속되기 위해서 구원자요 치유자로 먼저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계획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상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